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의 오늘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세상에 통치자가 많이 나왔고 또 나올 것이지만 다스리는 방법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받는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욕을 먹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완벽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저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나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에서는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스리다를 라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라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복은 5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는 1장에서 라다 동사를 썼는데 2장에서는 다스리다고 하는 동사를 아바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동사는 아바드란 동사는 다스리다는 개념보다는 일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보살피다, 섬기다의 뜻이 더 강한 동사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1장에서는 짐승이나 육축이나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라다 동사를 사용했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바 동사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라다 동사가 철권 통치를 말하는 뜻인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라다 동사가 나오는 곳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 명사에 전치사 빼가 접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트.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글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이나 28절에 나오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에서 고기, 새, 육축, 기는 모든 것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 빼가 있습니다. 전치사 빼는 영어의 인에 해당하는 못못 안에서의 개념을 가진 단어로 다스림은 다스림이되 내적 다스림이란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빼 전치사를 그 앞에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하나를 붙이고 안 붙이고 따라서 엄청나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할 때도 1.1핵이라도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1.1핵을 어기게 되면 엉뚱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압 통치를 하기 때문에 라다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어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들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쓰는 모라는 히브리어로는 두려움, 공포도 되지만 위험 또는 경외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 바로 모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모라라는 뜻이 여기 나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외하게 하려 함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모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76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의 다스림 방법은 라다고 위험이나 경외입니다. 동물은 사람을,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 속에 두려움이나 위험, 경외심을 주심으로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창세기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역을 하면
너희의 위엄과 너희의 두려움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 위에 있고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 안에 있으리니. 여기서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알과 안에라는 전치사 빼가 나누어 사용되겠습니다. 다스림은 폭력이나 법이나 공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엄과 경외심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시려고 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니라. 소망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주는 지도자, 소망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며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 중에 다스림의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친 은사요, 서로 다없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수고를 먼저 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므로 다스리는 감독은 먼저 이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집사들 또한 이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한 자들이 장로가 되어 장로를 성도들은 이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만 되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머리교회가 되어 만방을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오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말의 말다움 그 실체의 표현에 달려 있습니다. 실체의 생김새를 어떤 것에 비유하며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가 말이 말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말다운 말이 될 수도 있지요. 먹고기는 그 울음소리로, 코끼리는 그 코의 생김새로 실체를 대표하여 표현합니다. 먹고기가 그 특이한 울음소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코끼리가 어찌 코가 전부이겠습니까마는 그 길쭉한 코의 특징 때문에 붙여지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단어의 집합이고 또 단어들을 모아 문장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단어라는 도구를 어떻게 적절히 묘사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냐는 문제는 말로 이렇다 저렇다 논란할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정확성에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고 하다가 아니 되면 외려 표기를 하고 주석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다의 고기입니다. 왜 이 바다의 고기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바다는 5번째 날에 속한 것이요 또 거기 사는 고기 역시 5째 날 소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6째 날에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다의 고기를 빼고는 땅 위에 또는 하늘의 새 종류까지도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거쳐서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바다의 고기만큼은 에덴 동산에도 그러기에 홍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생물입니다. 다만 창세기 2장 9장 2절에 어제 생각한 대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만 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 고기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 말씀은 백성들이 고기 먹기를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무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되묻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메추라기라는 것이 서론 부분에서 말한 표현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메추라기라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 다른 종류가 같은 이름으로 나올 수도 없고 만약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다르다는 줄을 달아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락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히브리어로 하코레라는 새가 소리지다라는 동사 카라에서 나온 고유명사입니다. 아마 새 울음소리가 요란했던 데서 따온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31절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하코레가 아니고 복수로는 샤르빔이고 단수로는 쉐라브라고 합니다. 관사를 붙여서 화쉐라브라고도 하는데 이 쉐라브라는 단어는 태평하다, 고요하다, 번영하다는 의미의 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 에덴 동산이나 노아 홍수를 거치지 않고 5째 날에 복을 받아 여러 바닷물을 가득 채운 그런 류의 물고기 종류를 시사할 때 쉐라브라고 합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2가지 메추라기 중 사무엘상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산에 사는 새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로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군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코레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산에서 몰아오지 않고 바다에서부터 몰아왔다고 했습니다. 한번 민수기 11장 31절을 읽어보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것은 산에서 사는 하콜레가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하쉐라브입니다. 더욱이나 이것은 특이한 방법으로 모으졌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르아우로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여호와께로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다에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영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상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있음직한 곳을 가보면 그 어디에도 그 많은 새떼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든 땅이든 간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벨이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것은 광야의 햇빛에 말리는 것을 의미하죠. 상식적으로 새이나 땅에 사는 짐승의 고기는 염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에 널어 말리면 말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생선은 염기가 있기 때문에 1개월을 먹을 고기를 말려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는 양식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조카오리이까.
여기서 백성이 먹을 고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사는 양떼나 소떼냐 아니면 바다의 고기냐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하며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편 78편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즉 고기라는 단어와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입니다. 히브리어의 고기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살 개념의 바사르가 있고 우리말로 싱싱한 생선이라는 개념의 세르가 있는데 시편에서는 바사르를 쓰지 않고 세르를 쓰고 있어 이 고기는 땅의 짐승 살고기가 아니라 바다의 싱싱한 생선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중에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다 모래 같은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올이나 카올입니다. 아래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죠. 무엇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지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10편 1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배불린 고기를 먹은 백성들을 이렇게 처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곧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잠언자전 이렇게 타일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로마서 14장 21절에 공고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고기와 무슨 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식사 때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멘.